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족장, 야곱에 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형 에서보다 조금 더 물려받기보다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 푼 없이 그저 기름 한 병 들고 그냥 도망합니다. 그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러한 일이었을까? 만약에 그가 이 일을 알고 있었다면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이런 일이었을까? 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했다면 믿을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치요? 아무튼 그는 목숨을 위해야 도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엄마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하란으로 갑니다. 근데 길은 멀고요. 해는 지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없는, 어찌 보면 그냥 산간지역 혹은 좀 잠시 자기를 피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그러나 산짐승의 여러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요소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꿈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가운데 그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을 알고 내 아버지 이삭을 안대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복을 받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복을 받다라는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너의 족속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세속적인 복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니, 지켰는데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 도망자가 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난감한 메시지죠. 야곱은 이삭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재산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받은 것은 맨몸의 도망자,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야 하는 신세,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메시지. 혼자 도망가기도 벅찬데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돌아오게 하겠다. 아니, 돌아오게 할 거면 아예 떠나게 하질 말지.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탄대로가 내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것인가?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뿐이.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야곱의 도망도 축복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지요. 두 가지가 어떠한 경우에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서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도망자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도망자가 안 된다? 도망자 신세에 처하지 않는다? 돌로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전부 잘못된 세속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를 도망자 안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은 없어요. 내가 너를 돌로 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함께 할게.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로부터 그의 여정 가운데, 그가 홀로 있는 가운데 누구를 경험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손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뚝 띄어서, 그 부유의 가정에서 뚝 띄어서 맨몸으로 도망가게. 근데 장제의 축복을 받았대. 무슨 장제의 축복이 이런 처지에 거합니까? 미들뚱말뚱한 의심스러운 장제의 축복. 그는 부유한 아버지 이삭의 장막이 아닌 두렵고 혼자인 그 밤 그곳에서 잠을 잔다라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보도 듣도 못한 외삼촌을 향해서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자신은 이제는 연약한 걸 알아요. 그 이젠 들었던 아주 희미한 기억 하나가 남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서서히 그 이름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이 너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를 영화처럼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그것도 기억 속에만 갇혀있던 가둬두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도망하는 그 야생동물들이 있고 거칠고 숙박업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황량한 그곳을 지나고자 하는 아무튼 이와 같은 꿈을 꾸고 그는 그 새벽의 해, 그 햇빛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무거웠던 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가 기억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이거를 누구를 만났다고 여기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은 누구를 경험했다라고 믿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은 지금 깨어서 누구를 기억한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왜요? 그것이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온전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의 불완전한 믿음, 원망과 후회와 내가 왜 형의 이거 장자를 받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라는 이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뭔가 나는 왜 이곳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되던 이 모든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분노 덩어리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복잡한 믿을까 하다가 에이 원망했다. 그래도 이것마저도 없으면 또 믿을까 했다. 이 복잡한 심경에 겨우 잠들었던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요. 물리적인 증거가 좀 있으면 잠에서 딱 깼는데 갑자기 뭐 그 사대라가 옆에 있든지 뭐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겠죠. 딱 깼더니 뭐 천사가 막 흔들어서 깨웠다든지 너 어저께 꿈에서 들은 얘기 있지 하나님이 하신 얘기야. 그리고 휙 날아갔다면 그건 또 문제가 다르겠죠. 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잠들었던 상황과 깰 때 상황이 주변이 다 똑같아요. 야곱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다가 벌떡 깼습니다.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도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돌베개가 자기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꿈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뒤늦게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 잠에서 이렇게 덜 깬 상태에서 이제 점점 그 의식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 꿈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걸 잊자니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좋고 이걸 그냥
버리자니 너무 좋고 이걸 또 진짜로 믿자니 물리적인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꿈이었고 그 속에서 들은 소리였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그는 노력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시작이, 움직임이 그에게는 있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여호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뭐래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그도 약속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께, 지금은 이제 전국에 계시지만 어렸을 때 엄마한테 까만 자가용 사주겠다고 막 이렇게 백지수표를 막 날려요. 그러면서 그랬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더 날렸겠죠. 어떻게 보면 야곱도 그와 같은 상황이 이러시면 내가 뭐 이러겠습니다. 막 갔다 와서는 안 지키죠.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볼 일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야곱의 내면을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에 아직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꿈에서 들은 것을 믿으려고 좀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으로 가려는 몸부림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이미 어머니 장막으로부터 있었던 것은 들었던 믿음이죠. 지금으로부터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 안전성, 안전망 속에서, 안전구역 안에서 들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든지 그렇구나 했지만 지금은 왜?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근데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는 그 욕심만큼은 그 안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꿈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요구만 하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그 일 중에 어느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십니까? 아니면 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십니까? 야곱의 물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화답하겠습니다? 10분의 1로.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 가진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화는 끊임없이 내 하는 모든 일에 연관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큰애나 작은애를 키울 때 희한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말문이 튀기 시작하면서 얘 아이들이 혼자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계속 말을 배울 때 끊임없이 그 부모는 그에게 그것을 말을 가리키고 그 아이는 그 역량으로 어휘들을 늘려가면서 말의 능력들을 키워나갑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커요.
내 부모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지만 혼자 우리는 그걸 옹알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뭔가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야곱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옹알이의 시작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어디 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잠결에 이를 보고 깨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혼미한 상태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믿음이 뭐냐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대답하는데, 믿는다라는 그 동사의 말을 할 뿐이지 믿는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신뢰한다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생각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우선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주장일 뿐입니다. 독백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독백을 참 잘합니다. 대상이 없어도. 혼자서도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 반찬은 짜겠네, 아이고 이거는 냄새가 좋으네, 아무 대상 없이도 혼자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말을 하는 걸 이런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대답을 해줬는데 저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말을 하는 거냐. 아이고 힘들어라. 누구에게 뭐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의 주절거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그런 자기의 주절거림입니다. 이 일 이후로, 그 꿈 이후로 야곱은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란에서의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 그는 그 꿈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며 약속의 땅을 사모합니다. 사실은 그가 기억한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물론 이 일은 이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또 특별한 칭호죠. 가면서 경험하고 오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배째라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을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성장하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야곱을 이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의 노력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를 자신을 경험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그 경험치 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로 자라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야곱처럼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항상 매일마다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경험함으로 그 온전한 믿음의 족장, 그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들풀북서 출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야곱의 믿음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